이번에 캘리포니아를 갔을 때의 일입니다. 세미나 일정을 마친 후에 LA에 있는 한 중형교회, 작지 않은 교회에 시무 장로님과 만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분과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 중에 그분이 제게 고민을 하나 털어놓으셨어요. 그분이 장로가 된 지 약 5년 정도 되셨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다른 거는 뭐 장로가 돼도 크게 달라진 게 없어요. 보니까 사역하던 거 그냥 꾸준히 하고 그래서 전혀 어려운 게 없는데 장로가 되고 나서 조금 고민이 되는 게 있대요. 뭐냐고 여쭸더니 주일 예배 때 강단에 올라가지고 대표 기도 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세요. 뭐가 문제입니까? 라고 여쭸더니 대표 기도는 해본 적이 없는 일이라는 거죠. 수십 년 동안 본인이 이제 나와서 기도하면 그냥 개인적인 기도로 이렇게 배워왔고, 그죠? 또 개인적인 기도가 습관처럼 하면 되는데 대표 기도는 누군가 앞에서 해야 되는데 훈련받은 적이 없어가지고 5년이 됐는데 여전히 뭐 고통스럽게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 게 그 고민을 제게 털어놓으셨어요. 때마침 저희 교회에서 목자들을 대상으로 제가 목회기도 오리엔테이션 가이드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잘 됐다고 제가 몇 주 전에 우리 교우들 목자들을 대상으로 제가 한 목회기도 오리엔테이션이 있으니까 알려드릴까요? 그랬더니 뭐 너무 그러면 감사하다 그래서 우리 목자들을 얘기하듯이 1부터 10까지 그냥 제가 시간을 들여서 쭉 설명을 드렸는데 너무 고마워하시더라고요. 너무너무 고마워하고 제가 또 저희 교회에서 제가 했던 그 기도문을 PDF 파일로 바꿔가지고 또 보내드렸거든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이라고. 그랬더니 뭐 이런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다 그러고 굉장히 고마워하셨어요. 그리고 또 다른 질문을 갑자기 저한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여자 권사님들이 대표 기도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에게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아니 본인이 거절하지 않는 한 안 될 이유가 전혀 없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전해주시는 말에 제가 엄청 당황했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본교회에서 이제 권사들도 주일 예배 때 강단에 올라서 대표 기도를 하자로 결정이 됐대요. 근데 그 많은 권사님 중에서 한 권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한 달에 한 번 여자는 정결하지 않은 기간이 있는데 그런 상황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 정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단에 서는 것은 옳지 않다 라고 거절을 했대요. 근데 그 한 권사님만 뺄 수가 없다 라고 생각돼서 당회에서 의논을 해가지고 이것이 옳다 인정돼가지고 그 건의가 받아들여졌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다시 되물었는데 목사님이 생각하는 거 맞아요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순간 욕을 할 뻔했어요. 제가 그 중직들이 결정하고 본인이 중직인데 제가 남의 교회를 갑자기 막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아시다시피 저는 얼굴에 다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눈치챈 것 같아요. 이분이 지금 심한 욕하는 중이구나. 요즘 한국은 이단 문제로 시끌벅적합니다. 넷플릭스에 등장하는 이단의 큰 문제는 뭐 딴 거 보통 아니에요. 예수가 메시아이신데 예수가 못 이루어 놓은 거를 내가 하러 왔다 이거예요. 거기 나온 그 이단들은 다 그거입니다. 큰 문제죠. 근데 개인적으로 제가 봤을 때 그건 못지않게 현대 기독교의 큰 문제는 몽땅 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인정하지만 성경의 가르침과는 전혀 상관없는 내용을 전한다거나 신자가 잘못된 성경관을 갖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묵인하는 것도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요, 이단도 또 잘못된 성경의 가르침도 둘 다 성도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로 봤을 때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 예수가 누구인가를 가장 잘 표현하고 묘사하고 있는 요한복음을 공부하는 것은
상당히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시간이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대목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이 말이요, 우리가 가진 모든 언어와 이성과 지혜를 다 동원해도 표현할 수 없는 말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요, 여기서 말씀이라는 그 원어, 로고스라는 것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는 심플이에요. 하나님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질문을 드릴게요. 그러면 하나님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이 육신이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아,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모두 다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맞는 말인데요, 정답은 아니에요. 이거는 비유로 들자면 이런 것입니다. 누군가 이수용 목사님이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라고 물었더니 이수용 목사님은 동양인이에요 라고 대답한 것과 아주 비슷해요. 저 동양인 맞잖아요. 어딜 봐서 제가 서양인처럼 생겼습니까? 근데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아니잖아요. 정답은 한국 사람입니다. 물론 서류상으로는 제가 미국 사람이 됐지만 오리진이 어디냐라고 물으면 저는 한국 사람입니다. 그렇게 동양인입니다라고 대답한 거나 한국 사람이나 뭐 그게 그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절대로 같은 말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말이 정확한 의미로는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 쓰여진 육신이라는 그 헬라어 단어가 우리가 생각하는 몸, 육신, 육체와는 사뭇 의미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이 몸, 육신, 육체를 의미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소마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사륵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둘 다 똑같이 몸, 육체, 육신, 성경에 다 이렇게 똑같이 번역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한국말 성경을 읽으면 어떤 게 소마인지 어떤 게 사륵스인지는 구분이 안 돼요. 차이가 있어요. 일단 소마는요, 소마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굉장히 브라이트해요. 굉장히 밝고 긍정적이고 아주 그 유쾌한 이미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이분법 영향을 받아가지고 자꾸 육체 그러면 어차피 썩어 문드러질 거, 먼지가 되어버릴 거, 뭐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이 우리 안에도 있어요. 그런데 소마라 그러면 그런 뜻이 아니에요. 소마라 그러면 굉장히 긍정적 의미가 강조되어진 그 사람의 지정의를 보여주는 그 사람 자체를 표현하는 굉장히 밝은 이미지의 단어입니다. 이게 언제 쓰였냐면요,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보면 너희 몸으로,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하죠.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표현할 때 요 몸, 요게 소마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전할 적에는 너희의 지정이, 너희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것, 좋은 것, 그거 하나님께 드려, 이런 뜻이에요. 반면에 사륵스는 그렇지 않아요. 사륵스는요,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이게 또 헷갈리는 게 항상 또 그렇게 나오진 않아요. 근데 아주 많은 경우에 육체의 연약함, 그리고 브라이트한 것과 반대 개념인 어떤 어두운 개념의 의미로 많이 쓰였어요. 영과 반대되는 개념. 그리고 우리의 죄악된 모습, 부패한 모습, 더럽고 추악한 이런 부분이 굉장히 강조된 단어가 사륵스입니다. 대표적으로요, 이 사륵스를 누가 많이 썼냐면 바울이 많이 썼어요. 바울이 성경에 육신으로 표현된 많은 부분이 사륵스입니다. 로마서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요 육신이 사륵스예요. 그러니까 더럽고 추악고 죄성이 가득한 건 죽음이야. 이 이미지가 연결이 되죠.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할 때 이게 플래시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고기, 뭐 이런 의미가 별로 없는 이런 뜻입니다. 사실 그냥 쉽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 소마와 사륵스는 성경에 이렇게 많이 쓰여져 있는데, 소마는 부정적인 의미가 없어요. 밝아요. 사륵스는 어둡고 죄성이 있고 침침하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근데 요한복음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라고 써있는 이 육신이 소마가 아니에요. 사륵스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아니죠. 요한이 요 문장을 쓰면서 무슨 생각을 머릿속에 두었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사람이 됐어, 인간이 됐어, 그러면 와, 하나님이 나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어, 감사한 애가 아니라고요. 그런 뜻보다도 요한이 어떤 의미를 뒀냐면, 그 숭고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더럽고 추악한 육체를 입었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할 수도 없는 죄성의 몸으로 스스로 찾아오셨다 라는 것을 강조된 말입니다. 이미지가 완전히 달라요. 이 말 자체가 주는 감동은요, 온몸에 소름이 돋고도 남을 만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사람 중에서도요, 간혹 행여 봉사의 정신이 투철한 마음,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때로는 빈민촌에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범죄자의 소굴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들어가요? 선한 마음으로, 선한 영향력으로 이들을 좀 교화시키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중 그 어느 누구도 현재 갖고 있는 최상의 조건을 뒤로하고 빈민자가 되기 위해서, 범죄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욕 한번, 더럽게 한번 얻어먹어보자, 온갖 질타와 손가락질과 매질을 한번 맞아보자 라는 각오로 그 자리에 들어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중에 그 자리에 들어가는 사람은, 자기의 모든 그런 선하고 최상의 것을 버린 사람들은 그들에게 희생의 정신을 보여서 감동시키고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내려갑니다. 하지만 그 어느 누구도 나는 지금 존경받는데 이걸 버리고 욕 먹고 싶어, 손가락질 받고 싶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사락스가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에 담겨진 신학적인 의미는 굉장히 무궁무진해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우리는 더럽고 추한 사락스인데 그 신령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우리가 변화돼요. 그래서 우리를 더 이상 누구도 추하다고 말할 수 없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또 다른 의미는요, 하나님이 사륵스가 되었다, 하나님이 더러운 죄성을 가진 인간이 되었다라는 말이 make sense가 되는 게, 이제 그 더러운 육체의 인간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거예요. 대속의 죽음을 상징적으로 표현해주는 말인 거예요. 죽을 자격이 있다, 인간을 대신할 자격이 있는 몸이 된 거예요. 저는요, 제가 죄가 많아서 그런지 요한복음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 대목을 다 이렇게 제가 알게 되자 얼마나 이게 감동이 되는지, 개인적으로 저를 생각하면 저는 진짜로 희망이 없거든요. 희망이 없어요. 뭐 이런 나 같은 게 어떻게 해. 근데 그분이 나를 들어와서 선하다고 하시고 바꿔주시고 나 대신 내 모든 죄를, 맞아 죽을 만한 그런 죄를 감당하셨다. 이거를 깨닫게 되면요, 하루 종일 찬양하려도 할 수 있어요. 하루 종일 박수 치라 그래도 할 수 있어요. 저는 진지하게 여러분에게 이런 감동이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이어서 살펴볼게. 하나님이 사륵스가 되었대요. 그 어떻게 하셨는가? 우리 가운데 거하셨대요. 드웰링 하셨대요. 이 거하셨다라는 게 뭘 의미하는가? 이 거하심이라는 단어를 제가 살펴보니까 헬라어로 스케노예요. 스케노라는 뜻이 뭐냐면요, 텐트를 치다예요.
장막을 치다. 언제 이 단어가 등장을 하냐면 모세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광야로 나왔어요.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예배를 드릴 장소가 없어요. 어떻게 했어요? 성막을 쳤어요. 장막을 치고 성소를 치고 그것을 거룩한 곳으로 삼아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그 인간이 텐트를 친 장막을 친 그곳에 거하셨습니다. 그 얘기예요. 지금 우리 안에 거하셨다, 우리 안에 텐트를 쳤다라는 말의 의미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로케이션, 밖에 거하지 않고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거주하며 살기로 결정하고 그 일이 이루어졌다라는 뜻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 작업이 필요했는가? 밖에서 코치하면 되지 굳이 내 안에 들어왔는가? 이런 이유예요. 우리는요, 살아가면서 조금이라도 틈만 보이면 죄질궁리만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한다. 하나님 나와 동행한다. 동행은 뭐예요? 같이 있다라는 의미, 함께 걸어간다는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이 잠깐 눈 가리세요 라고 말하고 조금만 틈만 나면, 기회가 나면 죄가 있는 곳으로 달려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방법을 바꿨어요. 어떻게 바꿨어요?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하나님 그 당신하고 자신하고 꽁꽁 동여맸어요. 묶어놨어요.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하나님 나라 가는 그곳까지 내가 널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로 우리를 동여맸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내 안에 스캐너, 천막을 치고 거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 경찰차 그리고 앰뷸런스가 지나갈 때 다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먼저 일단 요란해요. 경광등 막 반짝반짝반짝반짝 그러죠. 근데 눈에 보이지 않아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아, 경찰차가 지나가는구나. 앰뷸런스가 지나가는구나.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소리. 어떤 소리가 들려요? 앵앵앵. 그걸 뭐라 그래요? 사이렌. 사이렌 소리를 울립니다. 여러분, 왜 이런 왱 거리는 소리를 사이렌이라고 했는지 이유를 아시나요? 사이렌은 사실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세이렌의 영어 이름이에요. 세이렌은 뭔가? 세이렌은 그 님프예요. 바다의 여정. 상반신은 아름다운 여성이고 하반신은 인어, 물고기. 근데 물고기, 인어랑은 약간 다른 게 때로는 독수리로도 표현이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 여정이 세이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세이렌을 자주 봐요. 가까이서 봐요. 그리고 여러분이 다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자주 보나요? 가운데 있는 얘가 세이렌이에요. 스타벅스 로고 안에 박혀있는 애. 왜 스타벅스가 로고로 세이렌을 썼는가? 성경 이야기보다 이게 더 궁금하죠? 뒤에 제가 설명할 거예요. 아무튼 이 세이렌은 이탈리아 반도 서부 해안의 절벽과 바위로 둘러싸인 카프리에 사는 님프 여정이에요. 이 세이렌은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아름다운 목소리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요, 바다에 살잖아요. 배가 지나가면 이 세이렌이 나와가지고 노래를 쫙 부르면 배에 있는 선원들이 다 그 소리에 빠진대요. 빠지기만 하면 괜찮은데, 그 매혹적인 소리에 빠지기만 하면 괜찮은데 이 소리를 찾아서 바다에 다 뛰어드는 거예요. 이놈의 남정네들이. 그러니까 다 죽어요. 그러니까 세이렌은 그 재미로 맨날 배만 지나가면 노래를 부릅니다. 왜 스타벅스가 세이렌을 로고로 썼는가? 커피 향기로 내가 다 끌어모으겠다, 유혹하겠다 라는 의미.
해요. 아무튼 이 세이렌은 유혹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많은 남성들이 그 목소리에 빠져서 죽일 만큼 매혹적인데 이 세이렌이 유혹에 실패한 적이 있어요. 그게 언제였냐면 오디세우스가 트로이를 함락시키고 이제 귀향을 하는데 세이렌이 어디 있다는 소문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작전을 써요. 어떤 작전을 쓰냐면 선원 전원에게 밀랍으로 만든 귀마개를 하게 합니다. 그럼 못 듣잖아요. 죽을 일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지나가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이 오디세우스가 궁금해졌어요. 도대체 세이렌의 목소리가, 그 노랫소리가 얼마나 매혹적이길래 많은 남정네들이 저렇게 미치는가. 그래서 선원들에게 부탁을 해요. 난 이걸 뺄 테니까 나를 돛대에 꽁꽁꽁 동여매서 절대로 나를 풀어주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세이렌이 있는 곳을 지나갑니다. 아니나 다를까 세이렌의 노랫소리가 쫙 들려요. 혼자 밀랍 귀마개를 하지 않고 있었던 이 오디세우스가 미칩니다. 그 소리를 듣고요, 발악을 해요. 이거 풀어달라고. 막 소리를 지릅니다. 이거 풀어달라고. 난 저곳으로 가야 된다고. 근데 밀랍 귀마개를 쓴 다른 선원은 못 듣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오디세우스가 외쳐도 오히려 더 돛대에다가 칭칭칭 더 감아서 돛대를 벗어나지 못하게 합니다. 결국에는 세이렌이 있는 곳을 벗어나서 무사히 죽지 않고 모든 선장과 선원이 귀향을 했다라는 신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가 바로 딱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죄인지 뻔히 알아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알아요. 그런데 그 죄의 유혹이 딱 들어오면 견딜 수 없어요. 안 할 수가 없어요. 죄인지 알고도 거기에 빠져들어갑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결코 헤어나지 못하는 우리를 그 가운데 머물지 않게 하려고 자신과 꽁꽁 묶어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천막을 치고 거하신다 라는 뜻입니다. 이거를 사도 바울이 다르게 뭐라고 표현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죄의 유혹이 여러분에게 찾아올 때 두 가지 사실을 기억해 주세요. 아, 저거 너무 하고 싶어요. 아무도 모를 것 같아요. No way.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알아요. 내가 보는 거, 내가 만지는 거 같이 해요. 곁에 있지 않아 이제 내 안에 있어요. 더 이상 혼자 몰래 짓는 죄는 없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요, 그가 나를 묶어두듯이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유혹이 찾아올 때 그 십자가 못을 빼달라고 발버둥 치지 마세요. 유혹하는 친구들을 다 끊어버리세요. 아니라고 말하세요. 그 유혹에서 눈 감고 귀를 막아서 그 모든 죄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는 우리 한몸교회 교우분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말씀은 14절에 우리 신자들은 그가 우리 가운데 누엘링, 거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본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니, 이 보다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본다라는 말은 굉장히 당황스러운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우리는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없습니다. 언제나 죄가 유혹을 하거나 그런 일이 벌어지면 결심을 하고 내가 안 가리라, 쳐다보지도 않으리라 라고 하지만 어느새 그 짓을 또 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교회 와서 눈물 콧물 뽀면서 회개 기도합니다. 다시는 내가 이렇지 않으리라, 온전하게 되리라. 그리고 또 그 짓을 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또 돌아와요. 또 회개해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이제 회개할 면목이 안 서요. 본인도 알아요. 저거 또 할 텐데. 교회 오기 싫어져요. 기도도 잘 안 돼요. 그러니까요, 매일 죄를 짓고 자기가 어떤 죄를 짓는지 아는 분들이 오늘도 이곳에 나와서 예배당에서 뻔뻔스럽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요, 아이러니하게도 영빨이 좋은 분들이에요. 영성의 수준이 있는 분들입니다. 야곱 같은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아는 사람이고 성경이 말하는 죄가 무엇인지 명확히 인지하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중에는 또 누구도 그러다가 쓰러지고 또다시 회개하고 이거 반복하다가 교회를 떠나게 되거나 교회 오고 싶지 않은 분들이 생깁니다. 왜 이런 마음이 들어요? 이런 거 몇 번 반복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예수께서 나를 붙잡아 두고 꽁꽁 묶어뒀다는데 난 어떻게 뻔뻔스럽게 이렇게 죄가 자연스럽냐? 아니, 내가 죄를 지러 갈 적에 내가 그쪽으로 갑니다 그러면 갑자기 사고가 나든지 땅이 무너지든지 뭐 이래야 나를 묶어둔 건데 왜 나는 너무 자연스럽게 아무도 나를 방해하는 사람이 없네? 시험에 들어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내가 보면 나는 안 할 텐데 본 적이 없으니까 자꾸 그 짓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확률이 높다. 하나님이 버린 것 같다 라는 합리적 의심이 들기에 충분해집니다. 그렇죠? 왜 나는 보지 못하는가? 아니, 뭐 교회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막 이러면서 뭐 하나님 뭐 나는 봤다 뭐 다들 간증하는데 왜 내 눈엔 그의 영광이 안 보이냐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가? 신약 성경 원어에 보니까요, 보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5개 정도 돼요. 요한복음 1장에도 보다 나오는 게 제가 보니까 이 보다가 다 달라요, 단어가. 그 중에 오늘 본문에 나온 영광을 보다라고 쓰일 때 쓰인 단어가요, 데아오마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요, 그냥 이게 아니라 관심을 갖고 집중해서 의미를 갖고 진지하게 본다 라는 뜻이에요. 언제 이 단어가 쓰였냐면요, 침례 요한이 이제 광야에서 침례를 줄 때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러 오잖아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하는 것을 침례 요한이 보매, 요 보매가 데아오마이 라는 뜻이에요. 그 침례 요한은요, 예수님하고 사촌지간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메시아가 맞나 아닌가 좀 헷갈렸던 것 같아요. 그 고민하는 것을 성령이 알았어요. 알아가지고 어떤 일을 벌이냐면 성령이 침례 요한에게 나타나서 뭐라 그러냐면, 어느 날 성령이 누군가 그의 머리 위에 임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네가 보면 그가 그리스도다 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여기 블루 하이라이트로 된 보거든, 이것도 보다잖아요. 근데 앞에 데아오마이가 아니에요. 이 단어는 에이도라는 단어인데 관찰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날 성령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누군지 궁금해? 그러면 어느 순간에 성령이 누군가에게 임하는 것을 발견하게 될 거야. 에이도하게 될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아. 자, 여러분, 누군가에게 여러분이 기도를 해요.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이십니까? 알려주십시오. 그랬더니 성령이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에게. 내가 누군가의 머리 위에 비둘기처럼 임하는 모습을 보여줄 거야.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여러분에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때부터는 어떻게 하게 돼요? 이제부터 사람들 볼 때 이렇게 보는 거 없어요. 뭐가 있나 없나 집중하게 되고, 저건가? 아닌가? 맞는 것 같다 라고 변하게 되죠. 이게 데아오마이예요. 이전에는 무심코 지나가게 된 거, 그냥 발견하게 되는 것들이 눈에 드러나면 알게 됐는데, 이제는
의미를 갖고 집중해서 쳐다보는 거, 그게 바로 데아오마이입니다. 이 주목하고 응시하고 의미를 담아 보는 것으로요, 단순하게 보던 일들이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보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원해요? 하나님을 만나보기를 원해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내 주변에 항상 스치듯이 벌어지는 일들, 당연하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일들, 평범한 일들을 예전에는 지나쳐서 봤지만 이제는 데아오마이 하면서 보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의미가 무엇인가? 왜 나에게 이런 일을 겪게 하셨는가? 데아오마이 하면 그곳에서 이전에 전혀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그렇게 데아오마이를 하면 이전에는 지나쳤던 게 이제 조곤조곤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 하나님이었었네. 나를 이끌고 계신 하나님을 언제든지 볼 수 있다는 게 요한의 가르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아무리 주야장창 이런 걸 외쳐도요, 우리는 항상 이런 생각이 있어요. 보여주세요. 아무 생각 없이 봐도 알 수 있게끔 보여주세요. 이게 우리 생각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게 되고 알 것 같죠? 믿을 것 같죠? 안 그래요. 대표적인 게 예수님의 형제들 어릴 때부터 같이 자라고 같이 봤잖아요. 안 믿었어요. 예수 형제들 뿐이에요? 친척들이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고 기적을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병자를 고치고 아무리 그래도 그런 일을 행할 때 친척들이 뭐라 그랬냐면요, 와, 메시아다 안 그랬어요. 미쳤나 보다. 쟤 왜 저러고 다녀? 라고 얘기했다고요. 형제하고 친척들은 어려서부터 봐서 그렇다고 쳐요. 예수님이 본격적인 하나님 나라를 전했던 성인이 된 3년을 쫓아다녔던 그 제자 중에 빌립이 뭐라 그래요? 3년이 지났는데 하나님 좀 보여줄래요? 하나님을 보고 있는데 하나님을 보여달래요. 예수님이 황당해서 그러잖아요. 야, 나를 보면 하나님을 본 건데 뭘 또 보여줘?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 일반적인 눈으로는요, 결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언제 하나님을 볼 수 있느냐? 마치 침례 요한처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것을, 아, 성령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일이 언제 이루어질까를 기대하고 응시하고 의미를 부여하고 데아오마이를 하면 볼 수 있다 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그 드라마에 등장한 대사 하나를 전해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1919년도에 나온 드라마 눈이 부시게에 나온 대사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제가 이 드라마를 본 거는 아니고요, 우연히 유튜브에서 뭐 이것저것 뭐 이렇게 치고 있는데 제가 김혜자 씨 좋아하거든요. 크리스찬이잖아요. 아시죠? 김혜자 씨가 그 뭐죠? 백상예술대상에서 최우수 연기상을 받는 장면이 유튜브에 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소감을 뭐라고 하셨나 아주 궁금해서 들어갔는데 이분이 소감 대신에 드라마 대사를 대중들에게 전하는데 너무 감동적이에요. 그래서 이 드라마가 도대체 뭐야? 그러고 이제 그 눈이 부시게 이러고 찾았더니 이 눈이 부시게 드라마의 클립이 여러 개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를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제가 본 장면이, 아들이 옆에 손잡은 사람이 70대 노인 김혜자 씨가 겨울에 요양원으로 보이는 곳에 볕이 좋은 정원에 휠체어를 타고 앉아 있습니다. 그 곁에 저 아들이 찾아와요. 근데 치매라 아들을 아들로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때 아들이 자신을 아들로 알아보지 못하는 어머니에게 물어요. 어머님은 살면서 언제가 제일 행복하셨어요? 그 질문을 받은 어머니가 그 기억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행복한지 갑자기 얼굴에 환한 웃음을
띱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대답을 해요. 대단한 날은 아니고 나는 그냥 그런 날이 행복했어요. 온 동네에 밥 짓는 냄새가 나면 솥에 밥을 앉혀놓고 그때 아장아장 걷기 시작했던 우리 아들, 손을 잡고 마당으로 나가요. 그럼 그때 저 멀리서 노을이 져요. 그때가 제일 행복했어요. 그 후에 화면이 지나고 김혜자 씨의 이런 멘트가 나옵니다. 내 삶은 때론 불행했고 때론 행복했습니다. 삶이 한낱 꿈에 불과하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서 좋았습니다. 새벽에 쨍한 차가운 공기, 꽃이 피기 전 부는 달큰한 바람, 해질 무렵 우러나는 노을의 냄새, 어느 하루 눈부시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지금 삶이 힘든 당신,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당신은 이 모든 걸 매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대단하지 않은 하루가 지나고 또 별거 아닌 하루가 온다고 해도 인생은 살 가치가 있습니다. 후회만 가득한 과거와 불안하기만 한 미래 때문에 지금을 망치지 마세요. 오늘을 살아가세요. 눈이 부시게.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엄마였고 누이였고 딸이었고 그리고 나였을 그대들에게. 여러분, 왜 제가 갑자기 설교 마지막에 감동받은 드라마의 한 부분을 여러분에게 나누는 것일까요? 저는 이 드라마 속에 김혜자의 대사가 하나님이 저에게 하는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설교를 위해서 이 드라마 그 짧은 클립을 보는 내, 아, 그렇다, 하나님이 우리 교우들에게 전하고 싶어하는 말이구나, 그걸 알게 됐습니다. 분명한 메시지라고 저는 믿습니다. 누군가에는, 이 드라마를 본 그 누군가에는 그저 단지 이 장면이 눈물을 쥐어짜고 한번 펑 하고 울고 나면 속이 뻥 뚫리는 것 같은 드라마로 지나가겠지만, 이 모든 것을 데아오마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라는 의미를 부여하고 본다면, 하나님이 그 순간 나를 향한 배려로, 그분의 아름다운 사랑의 표현으로 나는 주의 영광으로 그분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데아오마이, 여러분 일상에 벌어지는 그 모든 평범한 일도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요 섭리입니다. 늘상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피부로 느끼고 삶으로 알고 싶다면 이제는 데아오마이를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모든 어려움에서 박차고 일어나 주를 찬양하는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아무리 외쳐도 그런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시면 더 이상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다만 여전히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안으시는 그 하나님을 삶 속에서 만나서 그 하나님의 충만이 우리 안에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 고백을 모두가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일어나 찬양하겠어요.